교회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셔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서 휘두르시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당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은 당시 문화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유다 땅 전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할 일은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가져오려 한다면 흠없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오면서 상처가 나게 마련이죠. 이 거리나 이런 운송수단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흠없는 재물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조달해 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흠없는 재물을 현장에서 구입해서 편리하게 제사할 수 있게 하려고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곳은 성전의 지성소나 성소가 아니라 이방인의 뜰 바깥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볼 때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도 아니고 그들이 이제껏 충분히 고려해가며 해왔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이 성전을 과감하게 청소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현실을 전혀 불편히 여기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홀로 그 현실을 불편하게 여기시고 그 성전에서 모든 이들, 장사하는 모든 이들을 다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도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하셨다, 예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죠.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아무리 이해될 만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해왔다 하더라도 이 성전의 원래 정체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 예수님은 이 정체성을 따라, 성전의 정체성을 따라 이 성전을 과감하게 원래대로 돌려놓으신 것이죠. 성전의 원래 정체성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독서실이 잘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카페에 가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정말 많이 옵니다.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지 한 번씩 카페에 이야기하러 가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에서 100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2명이 떠든다고 해서 공부하는 100명이 이 떠드는 두 사람에게 조용하세요 아니면 나가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카페는 수다 떨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 불편하면 공부하는 100명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맞지, 카페의 목적을 따라 그곳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집단의 정체성은 그 집단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그 모임, 그 집단이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표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인 우리는 모두 바른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 틀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바른 교회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바른 교회가 되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추구해야 할 진짜 바른 교회, 진짜 오리지널 교회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교회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판단한 기준은 교회의 원래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떤 교회로서 세워졌는가를 보면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즉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 이것은 바로 앞서서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즉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성령 하나님을 믿는가 하니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자면 이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성령께서 모으시는 교회입니다. 즉 성령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 같은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티가 교회에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 정답을 찾기 전에 먼저 쉽게 틀릴 수 있는 오답부터 한번 걸러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성령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는 성령께서 불러 모으신 것 같은 티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바른 교회는 성령께서 불러 모으지도 않으셨는데 모인 것 같은 모습을 갖추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사람이 보기에 너무 모이고 싶어서, 그래서 굳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으시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북적북적 몰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은 바른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성령께서도 역사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미스터 트롯에 선발된 최후의 7인이 있죠. 그분들을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일에 초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5만원짜리 신세계 상품권을 드리고 등록하시는 분에게는 10만원짜리 신세계 문화상품권을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신하건대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은 7주 만에 우리 교회가 배가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얘가 조금 과장되기는 했습니다만 대충 이런 방법으로 주변에서 정말 입지전적으로 부흥한 교회들 많이 봤습니다. 1년에 주일이 거의 50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회들은 보면 1년에 거의 20번씩 연예인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대부분의 일이 뭐냐 하면 연예인들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 와서 그런 분들은 또 보면 또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렇다고 연예인이 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순정하게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연예인들을 통한 복음 증거의 방법도 효과적인 복음 증거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 연예인들의 복음 비스무리한 감동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모으게 된다면 그러면 그 왔던 분들이 계속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번에는 누구 온다더라, 다음 주엔 누구 온다더라, 계속 와서 그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복음이 아닌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겠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그러면 스스로가 쇠뇌가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성도인가 보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도 아닌 것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가 쇠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성령께서 굳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셔도 사람들이 모일 만한
교회의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이 늘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불러 모은 공동체다라고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제가 감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드리건대 성령께서 사람을 모으시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몰리는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교회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은 모으는 일에만 너무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 모이도록 교회 공동체를 일부러 불편하고 불쾌하게 만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힘쓰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할 수만 있다면 쾌적하고 편안함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그러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깃들어 있는 교회 건물도 이왕이면 그럴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불러 모으시는 사역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회방 놓고 초치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방해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가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들, 교회가 쾌적하고 평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 교회를 불러 모아 세우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모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까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교회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곧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백성, 곧 자기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지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 여기서 우리라 함은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 곧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소유인 양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성경 문맥상에서 볼 때는 1차적으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이방인들을 뜻하고,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불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을 우리 안, 곧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 모으시는가, 그 방법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음성,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은 그 양이 알아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순전한 복음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체험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트에 가면 사탕 중에 이 시나몬 캔디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시나몬 캔디 하니까 이름이 신기하죠. 뭐 좀 물 건너온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나몬 캔디라고 하면은 뭔가 비싼 사탕인가 보다 손이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나몬 캔디가 사실 계피 사탕이지 않습니까? 계피 사탕을 영어로 하면 시나몬 캔디죠. 말만 다를 뿐 둘 다 똑같이 계피 사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니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 이 말은 표현이 조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뿐이지 사실 우리가 벌써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경험을 되뇌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요, 나의 머리로 영접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당을 처음 밟게 된 계기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뭐 부모님을 따라왔다든지 아니면은 누구의 끈질긴 초청을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든지 예배당에 들어온 배경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몸,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전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그분의 대적으로서 행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대뜸 교회에 왔는데 한다는 말이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했던 그 신이 사실 우리를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려고 창조했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그를 떠나려 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자기 외아들을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 줄도 모르던 그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외에는 우리가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니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음성, 곧 당신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방법,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방법은 예수님 당신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교회로 부름받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닌데 이 자리에는 우리만 앉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서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고 하면 복음을 우리만 들었었던지 아니면 복음을 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지금 교회에 앉아 있던지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비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교회로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은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발에 차이는 게 전도지인데 왜 이렇게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 비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적으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역사와의 동력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기적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위에서 세워진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하게도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 도시를 스쳐 지나가는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도시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온 지 거의 약 3주 만에 3번만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3번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몇 년을 복음을 전해도 교회가 세워질까 말까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정말 스쳐 지나가듯 복음 전한 것이 열매를 맺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께 공을 돌립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불과 3주간의 짧은 복음 증거 사역에도 불구하고 교회로서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전해진 복음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으로서 그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즉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정리해보자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원래 교회, 오리지널 교회는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게 해주신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리지널 교회는 복음 중심적인 모습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불러 모으실 때는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으게 하심으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진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는 복음을 믿고 깨달은 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보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며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얼핏 듣기에는 엄격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꼭 고신스러운 이야기 같죠. 유독 더 엄격하게, 유독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교회의 기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전파가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 들은 자들을 불러주시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성령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진짜 교회, 오리지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이 지금 끼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 전 재산을 헌신한 바나바가 온 교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죠. 그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땅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복음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서 매관매직하듯 교회에서 존경을 사려고 사람들의 이 환호를 사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중심에 서고 교회를 움직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교회의 정체성을 흐트리려 할 때 교회를 불러 모으셨고 교회의 정체성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써 그들을 교회에서 내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순수하게 지키신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복음을 삶으로써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께서 모으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 진짜 이 오리지널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우리는 교회가 복음 중심적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이라면 껌뻑 죽고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교회가 배가 부흥되는 일은 물론이고 제곱으로 부흥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눈 딱 감고 안 해야 됩니다. 복음에 비추어서 안 되는 일이면 그 일은 그냥 이건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것은 깔끔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비추어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그 일만은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 그 길 빼고는 다른 길이 아예 없는 것처럼 다른 일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고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가리워질까 조심하며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불러 모으신 오리지널 교회, 즉 진짜 교회가 보여야 할 복음 중심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복음 중심적인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이 뚝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자에게만 들리는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피하는 동시에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워서 세상이 교회를 피하되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삶으로서 나타나고 교회의 존재로서 나타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진 그 교회에 성령께서 불러 모으시는 사람들이 복음을 목자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몰려오게 됩니다. 이로써 성령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모인 오리지널 교회, 진짜 바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풀어 쓴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역시 복음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성령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지켜내심으로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앞에 예루살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루살렘 도성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주께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무서워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을 귀를 주신 자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선임을 알고 그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이 성령 하나님의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세워갈 유일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교회를 불러 모으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중심적인 교회,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를 꿈꾸시기를 권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도록 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 교회 존재를 통하여 복음이 줄줄줄 흘러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복음을 위해 힘쓰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의 인기는 떨어지겠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주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면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